오늘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큰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때 그 물은 흐드렛 물, 발 씻을 물, 마실 물이 아닌 그 물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냄새나는 물과 같은 사람, 정결하지 못한 그런 물과 같은 사람도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둠의 자식,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위기 사회 속에서, 위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같은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 그런 사람인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구세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기록합니다. 특별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는 뭔가? 이 냄새나는 죄된 인간을 향기로운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다,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선교는 뭐냐?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선교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냄새나는 인간과 같은 사람. 시드니에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예배만 드리면 교회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근데 그분은 정작 자기 부인은 태워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바깥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타이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막 밖에서 고함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조용히 나가셔서 그 사람을 그냥 끼안았어. 그냥 놓아주지 않았어.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흐느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쫙 깨어나주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코로나 레드라 그래요. 레드. 더 심한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요. 분노가 2배나 더 늘어났대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분노가 2배나 늘어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가게의 점원에게 또는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유치원 아니면 조카 아니면 어린애 아니면 이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보이지 않게 막 분노가 막 극에 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다 자기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깨어나주니까 녹아드는 거예요. 분노가 녹아들고 상처가 녹아지고 아픔이 줄어들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은 세례받고 집사로 잘 섬기고 있다는 실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마침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마을로 들어가고 혼자 우물가에 얼마나 시장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물기를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물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자가 물길로 온 걸 보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남자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민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남자 여자 성차별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긴 있어요. 7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돌아서 가든 지중해 돌아서 가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4절에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지금 예수님은 700년의 전통을 깨뜨리는 거예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을 많이 여기에 이주를 시켰어. 그래서 다문화가 됐어요. 좋게 말하면 다문화고 문화가 굉장히 섞여버렸어. 혈통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우상숭배가 들어왔어요. 종교적으로도 다종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인간으로 상종하지 않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또 아주 독특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을 이야기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요한복음 4장을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책을 내실 때 저에게 한국 사람이 이 우물가의 여인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자기 책 표지로 삼겠다고. 그 정도로 했어요. 어떤 여자인가? 15절까지 딱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그 물, 영생에 대한 물을 여자가 나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무더운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물 기르러 올 때는 친구들을 하고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시원할 때. 그런데 이 여자는 친구도 없고 그 마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주석이 잘 안 나와요. 근데 16절이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셨어요. 남편이 문제인 걸 아셨습니다. 가정이 문제인 걸 아셨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아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2번이나 이야기하세요. 근데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다, 아니면 죄인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독일어 언어 주석에 보니까 이 여자는 팔려다니는 여자입니다. 팔려다니는 여자. 아버지가 마약을 했든지 도박을 했든지 알코올 중독자였든지 아니면 빚이 많든지 어린 나이에 아마 10대였을 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5번 팔렸어요. 팔려다니니까 남편처럼 섬겨야 되는데 남편은 아니고 그런 신분. 그래서 가격이 궁금했어요. 어떤 독일어 주석에 보니까 가격이 나와요. 당시 암소 한 마리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소 한 마리보다 더 싼 가격에 팔린 그런 여자를.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남편이 아닌 걸 아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기하는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는 무엇인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담장, 장벽, 경계선. 독일의 유명한 선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38선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우리가 마음에 쌓은 장벽이든 가정적으로 쌓여있는 장벽이든 아니면 마을, 도시,
전통, 문화, 종교, 뭐 어떤 장벽이든지 사람들은 장벽을 쌓고 있는데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이점 때문에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배타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이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장벽을 뛰어넘어라. 문화적 장벽, 종교적 장벽, 사회적 장벽,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고 뭘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뭐 그 5번, 6번 팔려다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그 가시가 돋치고 분노가 많으며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원망이 많겠습니까? 자존감은 그야말로 무너질 대로 묻어졌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급이나 신분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서열이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제 아내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리 학교에 늘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목사님들, 학생들이 몇 명씩 있어요. 우연히 지하철에서 제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앉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더래요. 못 볼 걸 본 것 같죠. 제 아내를 쳐다보기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더래요. 왜? 아니 왜 흑인하고 저렇게 가깝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입니다. 1909년에 100년도 더 전에 진주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백정을 전도했습니다. 세례교육, 문답교육하고 백정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백정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주로 양반들이, 백정이 예배를 같이 참석한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주교회 초창기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설득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백정 한 명이 세례받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소문이 날자 그냥 양반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고 예배당에 안 나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선교사들이 또 기도하며 반감이 있는 나간 분들을 또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런데요, 세례받은 백정이 자기가 예배당을 당분간 안 나오겠다고, 교회 덕을 위해서, 나갔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살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예배당을 안 나오겠다고. 백정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양반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는 수천 년 아니면 수백 년 우리 조선에서 쌓았던 이 장벽, 양반과 이 천민, 또 상민, 이런 신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백정도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게 1909년 8월 3일 호주 선교사들이 호주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옛날 선교사들은 한번 휴가 떠나면 6개월 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3개월 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럼 6개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배가 그냥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6개월 가고 6개월 오면 1년 안식년 주면 어떻게 돼요? 배 안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반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 풍토병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안식 또는 휴가를 이제 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백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뻔하다가 1909년 8월 3일 백정과 양반과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1909년 8월 3일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살리고 뭐 그런 능력도 위대했지만 이런 문화적, 이런 담장, 이런 장벽, 이런 경계선, 사람이 만든 모든 것 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담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거꾸로 세상은 담장을 허물고 있는데 일반 시민사회는 다문화, 다민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우리끼리 이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담장을 허물고 많은 그런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교회가 품어줄 때,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요, 복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교는 아무리 죄인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 인격적으로. 이 여자는 이 수가 마을에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팔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수용. 존중합니다. 존중. 그래, 네가 옳다. 여자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지만 자기가 자의로 팔려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셨죠? 10대 자녀가 사춘기 때 어긋난 길로 갈 때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호주의 그 목사님, 저 장로님처럼 껴안아주고 그래, 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훔쳤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자랄 때 뭐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 하기도 하고, 헌금한다 해놓고 뭐 사탕 사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바르게 가르쳐야죠. 남에게 도둑질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나 부모님 것이나 형제 것이나 때로는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죄 많은 여인, 세상 사람들은 왕따시키는 여인,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아니 그때는 메시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기의 신분을 벌써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 여자에게는 밝히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 여자에게 밝혔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생명체에 중요한 영양분은, 비타민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성장하기 힘들고 건전한 인격을 만들면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였느냐고. 성경은 안 나오니까.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미워할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래 네가 옳다.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핑하는데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학생이, 이 아는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는 간이 크다고 담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갔어요.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공동묘지를 찾아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뭐가 나타날 것 같죠?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기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두려움이, 막상 간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귀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생각이 안 났어.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 말이 생각났대. 어린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뭔 찬송을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귀신이 자기를 향해서 막 덮치려는 순간에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랬더니 귀신이 딱 멈추었을 때요. 그리고 귀신이 답송을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만들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그 자체가 악한 존재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혹시 뭐가 잘못되고 사랑받는다고 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근데 선교신학적으로 옳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선교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선교신학적으로는 옳습니다. 왜? 귀신 같은 인간이 있는데, 남을 해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도 사랑받으면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헌금하고 또 이식가정이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후원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는 사람을 파송해서 유익을 끼치게 만드는 일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남편의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실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남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던 사람이 물 길른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여자가 29절, 39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적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자기를 평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아주 그냥 왕따 시키던 사람들에게 달려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원수의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적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좀 낫다고, 돈이 좀 있다고, 학벌이 있다고, 아니면 뭐 가정이 좀 잘났다고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도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그 인성이나 그 마을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그런 거예요. 왜? 당신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시오. 전도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정말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직 절반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면 남에게, 온 인류에게, 경주만 아니라 온 한국, 북한, 아시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못 가면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후원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가 오면 뭐 극하게 환영해주고, 경주에서 제일 좋다는 음식점에 데려가서 선교사를 대접하고, 그러면 선교사가 뭘 느낍니까? 경주중앙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자기를 잘 속속들이 아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계획이 없던 이틀이나 더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자에게 너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사장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추수할 사람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은 한 여인을 구원했다, 한 여인이 변화되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인 같은 사람도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물질을 바쳐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일생에 나는 100살을 살겠다. 그러면 20분의 1, 5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섬기고 현지인을 섬기면서 선교에 동참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 경쟁하고 너무 우리끼리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유혹받고 넘어지는데,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한 사람의 힘이란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자막에 이런 글이 올라갑니다. 변화는 여러 사람들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다.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는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주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쓰시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